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나를 가다듬어 열정의 상쾌함을 회복하는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됨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박해도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상업과 행정의 허브가 되는,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상업에 있어서 특별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서 입었던 그 검정색 모직을 만드는 제조업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그 안약이 흔히 프리지언 파우더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안약이 그 지역에서 발명되고 공급이 됐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서 이 눈의 안질들을 많이 겪고 살았었는데, 이 안약은 그야말로 고급 안약으로 불티나서 팔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지역에는 또 이 이른바 그 은행업, 그러니까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나중에 그 시세로라는 그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지원금을 보낼 때 금을 보내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라 할 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도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AD 17년의 그 대지진 이후에 각 도시가 복구 작업을 할 때 대부분의 모든 도시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도시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그 복구 사업을 다 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도시는 각 종교에 자유를 주었고, 그 덕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껏 그 도시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 있고 사업도 하고 취직도 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부요했고 평안한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요하고 평안하면 나쁜 겁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요함과 평안함은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유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되었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린 참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파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 교회에게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듣는다면,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땠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거예요. 제발 좀 문 열어서 나와 함께하자. 그들의 회복을 주님은 갈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기는 자들, 바로 문 밖에 세워놓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회복되는 자는
비록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지만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함께 앉도록 주신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겠다 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주고 계시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7교회를 볼 때에 이 7교회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듣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4대 교회와 함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4대 교회는 그래도 교회적으로는 책망만 들었지만 그렇게 다 죽은 교회 안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벌거벗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7교회 성적표 가운데 가장 꼴찌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금 7교회에 주신 주님의 평가는 중간고사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 평가를 해서 니네 지금 중간고사 성적이 이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에서는 꼭 합격해야 돼, 점수 좋아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 신앙의 영적인 파상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이 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나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꼴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 믿어서 어떤 박해도 당하지 않고 어떤 재산도 뺏기지 않는 이런 참 평안하고 풍요로운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고 계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멋진 음악과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와 목사의 설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잘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제자 훈련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나 이만하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참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수요예배도 안 나와, 금요기도에도 안 나와.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러죠. 그냥 난 잠깐 멈춘 것뿐이야. 난 지금 현재 멈췄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무엇이 보이냐면 내게 있는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금 잠시 머물고 계시는 거라고요? 글쎄, 그런 건 없다니까요. 신앙의 여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퇴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머무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고인물 같은 겁니다. 고인물같이 되어서 마침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 이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앙의 파산 상태 속에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연 주님 보좌에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싸움을 가져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를 결론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 새 창조의 때를 바라봅니다. 새 창조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때,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아야 우린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본문 14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아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분이 아니라 아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육체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모든 누리는 것들도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헤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번 건데요. 글쎄 그 돈 벌 능력을 누가 주셨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벌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모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요, 과일 하나 안 나오고 곡식 하나 안 맺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근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아멘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셨구나, 충성되고 진실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저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창조물,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누리는 게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이른바 새 창조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진리의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으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맹세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게 물질의 복이든 실력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간에 이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결단을 누구 앞에 드려야 됩니까? 진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진리라는 단어가 보통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될 때에 원래 히브리어는 뭘 많이 사용하냐면 에메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진리 혹은 공의, 정의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오는 이 진리는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문자 그대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을 번역한 단어예요. 아멘의 뜻이 그겁니다. 진리, 진실 혹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떻게 하시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아멘 합니다. 그렇게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빌 때 아멘의 하나님께 복을 빌고 너희들이 결단할 때 아멘이신 하나님께 결단해라 하시면서 뭐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했죠? 아멘이신 그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혼의 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누리고 있던지 어떤 게 부족했던지 그 모든 것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 영혼의 때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새 창조의 때 역시 그 근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의 근본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영혼의 때 새 창조의 근본도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까? 아니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100년도 못 삽니다. 혹시 100세 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2부부터 찾아봤는데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다 보니 우리의 눈이 흐려진 겁니다. 표대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영혼의 때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발걸음은 항상 흐트러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곧게 똑바로 가려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표대 한 곳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것만 보고 가야 내 뒤에 남긴 발자국이 올곧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면요 그 순간 발걸음은 흐트러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되려면 영혼의 때, 창조의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바라볼 줄 알게 되면 비로소 그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열정인지, 내 인생에 있는 그 상쾌함이 주님께서 주신 그 시원한 상쾌함인지 이걸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꿈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는요 열정의 신선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열정의 신선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과 그 시원함이 회복되는 교회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선함이라는 걸 아십니까? 뜨거운데 시원한 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압니다. 그거 막 탕 뜨거운 거 쫙 마시고 뭐라 그럽니까? 어유 시원하다, 그죠? 또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어유 시원하다. 애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그 뜨거운 시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압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아셔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땠는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토해내버릴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토해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왜 토한 것을 도로 먹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토한 것을 도로 잡수실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리면 그건 끝장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토해내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토해낸다고 하셨는가? 그 교회가 미지근하거든요. 여기 미지근하다는 것은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에 좋대요. 여기 지금 미지근하다는 건 쓸모없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이 말씀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건 우리 알잖아요. 열정을 좀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이시구나 딱 알겠는데, 차갑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 하시죠? 저 사람 너무 차.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그래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막 웃으면서 얘기해도 안 좋은 겁니다. 저 사람 너무 차. 이래도 이거 안 좋은 의미인 거 아시죠?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그동안 예전에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냥 열정을 가져라 이 얘기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그 지역,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의 성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었었습니다. 이 라우디기아 지역은 우리가 들었다시피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물이 흔하지 않았답니다. 물이 많이 모자랐대요. 그 지역에서도 물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답니다.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도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북쪽으로 한 7마일 정도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는 무엇으로 유명한 도시인가 하니 뜨거운 온천, 그건 특별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힐링 핫 스프링이었답니다.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고 지금도 거기는 온천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온천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고, 또 아래 남쪽으로는 골로새, 우리가 아는 그 골로새서의 골로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골로새에서부터는 뭘 받았냐면 이 지역은 또 아주 그 얼음물처럼 차가운 그런 샘물로 유명한 곳이 골로새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찬물, 아주 그냥 콜드 워터를 공급받았답니다. 근데 뭐가 발견된 거냐면 이 물들을 어떻게 공급받았나? 수로를 만들어서 그 옛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아주 보이지 않는 경사를 쫙 만들어 갖고 그 7마일, 그리고 또 아래로도 제가 볼 때 한 10마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전 지역부터 이 수로를 통하여 쫙 물이 라우디기아로 흘러오게끔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수로는 요즘처럼 이렇게 파이프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핏, 이렇게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수로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웠던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이 7마일을 쭉 흘러오면서 라우디기아에 도착할 때는 미지근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었는 그 차가운 얼음 냉수 같은 그 물도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오면은 역시 이것도 미지근한 겁니다. 둘 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물을 모르고 그냥 탁 마셔버리면 이 온천물은 미네랄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 또 오면서 석회 그 요소들이 많이 막 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 물을 마셔버리면 배가 아프고 구토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한테요, 너 미지근해, 이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인 겁니다. 왜? 사람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미지근해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미지근해, 더군다나 나 너희들 구토할 거야, 토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의 물이 미지근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지금 미지근한 상태, 쓸모없는 상태로 영적 파산을 갖고 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의 이민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놀다가 야, 우리 교회나 할까?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뭐 그런 데도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1세기의 교회가 되려면은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있어야 교회가 형성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1세기 때 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처음엔 어땠는가? 성령의 불 받은 자들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불 받은 자들은요, 아시다시피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시원한 강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그 성령님의 생수의 강 같은 시원함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저 평안하니까 이러면 됐다, 야, 이 정도까지면 됐다 하면서 미지근해진 겁니다. 주께서 이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라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가 있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 신앙.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엔 제가 이랬었어요. 그거 듣는 목사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속으로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신앙의 소유자가 있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은퇴하면 그때는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럼 듣는 목사는 또 그럽니다. 은퇴한 다음 말고 지금은요.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복권만 당첨되면 건축헌금 그냥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정말 귀한 신앙, 현재 신앙.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신선함을,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열정의 신선함, 그 열정의 상쾌함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요,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의 값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가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하면요,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요?
샤워하고 나고 아이 기분 나빠 이러시는 분들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시원하죠. 때로는 우리가 막 너무 피곤해서 샤워하기 싫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샤워하고 나면 어때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속량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면은요, 우리의 심령은 시원함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시원한 냉수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는가? 그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한대요? 열심히,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의 신선함, 열정의 상쾌함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내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그 신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영안이 열려야 영혼의 때, 새 창조의 때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 보좌에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영안 열리기를 그냥 바라는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은 지금 전혀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들이 어떤 침체와 어떤 파상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건 모르네. 여기 곤고하다라는 거는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 피부가 이렇게 막 쪼여드는 아픔, 그걸 곤고라고 쓰는 곤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 언어에. 피부가 쪼여든다는 건 뭔지 아시죠? 점점 죄어오는 고통입니다. 환란이라는 건 꽝! 이렇게 오는 건데, 곤고라는 건 점점 조여오는 겁니다. 그걸 모른대요. 가련한 건 불쌍한 겁니다. 가난한 건 아시다시피 가난한 거고요. 그리고 눈멀었답니다. 보질 못한대요. 벌거벗었대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대책을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또 안약,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뭐냐면 내게서 살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들의 그 열정의 신선함의 회복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와서 살합니다. 목사님,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었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뭘 잘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뜨거움도 있었고 신사함도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미적지근해진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고 계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나쁜 말만 심고 남 흉보는 말만 심고 그러면 그런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심고
시원한 냉수 같은 발걸음을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 하는 건 뭐냐면요,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안이 열리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안약을 사는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치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영안 열리는 데에 쓰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거기에 그것을 내가 투자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어디에 소모되고 있습니까? 무엇에 다 쓰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의 말씀에 투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제도 참 조심해서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고 교제하고 나면은요, 말씀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목사님 설교도 막 더 귀에 막 쏙쏙 잘 들어오고, 그런 사람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면은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막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전에는 은혜가 됐는데 요즘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셔야지 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게요. 이미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능력 없습니다.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리고 끊으셔야 됩니다. 욕 먹으면 어떡하죠? 욕 잡수십시오. 그러다 보면 목사님, 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데요, 거룩한 왕따가 되십시오. 이건 지금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말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눈 열어달라고,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이 뜨지 않으니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한 푼 줍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굴하지 않고 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셨어요. 그를 오라 하시자 사람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면요,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던 사람들 다 조용해집니다. 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뭐 구하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바디메오 눈 뜨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찾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여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야, 그래,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이러면 이거 얘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돈 좀 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건강 좀 주세요. 주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알아요, 그거 귀합니다. 주님이 그것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급한 게 뭔 줄 아셔야 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경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눈 열어 주옵소서. 시편 119편 말씀처럼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법의 그 신비한 것을,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영안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귀한 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원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열려야 새 창조의 때를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새 창조의 때, 영혼의 때를 보아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상쾌함과 신선함을 되찾는 길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열어달라고 주 앞에 구하십시오. 영안이 열려야 삽니다.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열정의 신선함을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